기적 수업 제8장 귀향 제2 실제의 수용 신의 참뜻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한 믿음 중의 하나이다. 마음이 이미 깊이 쪼개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두려워할 수 없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 실제가 환상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위협할 수 없음은 명백하니 오로지 진리를 떠받칠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신의 정체인 신의 참뜻을 두렵게 지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함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의 참뜻이 아니라 그대의 뜻이다. 그대의 뜻은 에고의 뜻이 아니니 그것이 바로 에고가 그대에게 반대하는 까닭이다. 신께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되는 것은 사실은 오로지 그대 자신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공황 상태에서는 무엇이든 일관되게 배울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의 정체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인데, 그대가 이미 자신의 정체가 두렵다고 결정했다면 그대는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수업이 있는 이유는 그대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함이 좋으리라. 그대가 자신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진리와 두려움의 연계는 이것은 기껏해야 고도로 인위적일 뿐인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특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종류의 연계는 기껏해야 자신의 의식 저 너머에 있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임의로 규정함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전혀 모르는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토록 이상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실제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참 안내자 없이는 전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참 안내자의 목적은 단지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것이다. 성령은 그대에게 낯선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성령은 다만 그대가 성령에게 부과한 한계 안에서 그대의 의식 안에 그대 자신의 뜻을 재확립하도록 온갖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뿐이다. 그대는 무의식 안에 그대의 뜻을 가두었다. 거기에서도 그대의 뜻은 가용하지만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대의 무의식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함이 성령의 기능이라고 말한 것은, 성령은 그대가 감춘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신의 참뜻을 지각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 참뜻에 대한 성령의 지각은 그것을 그대에게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으니,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으며 따라서 성령이 그대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에 대한 성령의 지각이 그대에게 그대의 마음의 실제를 깨우친다면 성령은 그대의 정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전체 과정에서 두려움의 유일한 근원만이 그대가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성령이 보는 것만이 그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성령은 그대에게 결코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 자신의 실제를 희생하겠다고 요청하면 성령은 그것은 그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참뜻이 아님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대의 뜻과 신의 참뜻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마음이 쪼개지지 않았다면 용의가 구원임을 인지하리니 용의는 소통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언어로는 소통할 수 없다. 그대와 창조주는 창조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니 그것이 오로지 그것만이 그대의 결합된 참뜻이기 때문이다. 분열된 뜻들은 소통할 수 없으니 같은 마음에게 다른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통 능력이 상실되니 혼동된 소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메시지의 의미가 없다면 소통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대가 원치 않는 것을 요청할 때 그대의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뜻을 두려워하는 한 그대가 요청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대는 성령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대가 어떤 종류의 요청자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 그대는 오직 원하는 것만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로지 그것을 받게 될까봐, 정말로 받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고집스럽게 그대의 뜻을 전혀 가르칠 수 없는 선생에게 묻는 까닭이다. 그 선생에게서는 결코 그것을 배울 수 없으며 이것은 안전의 환상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결코 진리로부터 안전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 실제가 유일한 안전이다. 그대의 뜻이 그대의 구원이니 신의 참뜻과 같기 때문이다. 분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마음도 자신의 뜻이 신의 참뜻보다 더 강하다고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뜻이 성부의 참뜻과 다르다고 믿는 마음은 오로지 신이 없다거나 신의 참뜻은 두렵다고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전자는 무신론자를, 후자는 순교자를 설명한다. 순교는 많은 형식을 취하며 신께서 어떤 종류이든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리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기초적인 유형의 정신 이상 결정들은 어느 쪽이든 공황 상태를 불러오니 무신론자는 자신이 외롭다고 믿고 순교자는 신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진정으로 버림받음과 복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무신론자는 버림받음에, 순교자는 복수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무신론자는 신께서 자신을 떠나셨다고 주장하지만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매우 두려워질 것이며 누군가가 그에게 신께서 그를 떠나시지 않았음을 말해주면 매우 화를 낼 것이다. 다른 한편 순교자는 죄책감을 더 의식하며 벌이 불가피하다고 믿기 때문에 벌을 좋아하도록 자신을 가르친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사실 아무도 버림받는 것이나 또는 복수를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이 둘 다 추구하지만 그것들을 원치 않음이 여전히 사실이다. 성령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요청해서 정말로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성령은 그대로 하여금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 수 없다. 보편적 참 제공자에게
원치 않는 것을 요청할 때 줄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니 그것은 결코 창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창조된 적이 없으니 결코 그대를 위한 그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신의 참뜻을 기억할 수밖에 없으니 모두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뜻과 신의 참뜻이 하나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믿지 않는 자도 없고 희생자도 없다. 실제의 안전 안에서 두려움은 전혀 무의미하다.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로지 두렵게 생각될 뿐이다. 원인 없는 두려움은 실제일 수 없으며 신께서 유일한 참 원인이시다. 신께서는 참사랑이시며 그대는 진정 성부를 원한다. 이것이 그대의 뜻이다. 이것을 요청하라. 그러면 응답을 얻을 것이니 오로지 그대에게 속한 것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에게 그대를 해칠 무언가를 요청하면 성령은 응답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그대를 해칠 수 없으며 따라서 물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에게서 비롯되는 어떤 바람도 모두 물을 바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요청함은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요청의 형식을 갖춘 부정이다. 오로지 의미만 의식하는 성령은 형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에고는 성령에게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으니 그들 사이에는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성령에게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니 그대의 뜻에서 나오는 그대의 요청은 실제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신의 참뜻을 부정하겠는가? 또한 신의 아들 안에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그대는 창조로부터 빼낸 에너지를 두려움에 쓴다. 이것은 그대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대는 진리를 부정하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끈질기게 그것을 시도하는 자에 대해 그대는 뭐라고 말하겠는가? 행복해지기 위해 불가능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야말로 창조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행복이 의존함은 신의 참뜻일 수 없으리라. 신께서 참사랑이시라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용은 응당 필요하다. 그대는 사실을 바꿀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면 볼 수 없으니 시각의 법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을 부정하면 사랑을 알 수 없으니 그대의 협력이 사랑의 상재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법을 바꿀 수 없다. 행복의 법은 그대를 위해 창조된 것이지 그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을 부정하려는 어떤 종류의 시도도 두려울 수밖에 없으며 강하게 시도하면 공황 상태를 불러올 것이다. 실제를 거스르려는 용의는 비록 불가능하지만 그대가 원치 않더라도 아주 끈질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상한 결정의 결과를 고려해보라. 그대는 원치 않는 것에 마음을 봉헌한다. 이 봉헌이 얼마나 실제일 수 있겠는가? 그대가 원치 않는 것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이다. 그대는 정말로 무에 봉헌할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봉헌하시는 신께서 모든 것에 봉헌하는 그대를 창조하셨으며 그대가 봉헌하는 대상을 그대에게 주셨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으리라. 실제는 모든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대가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비실제를 만들 수 없으니 실제의 부재는 두려우며 두려움은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가능하다고 믿는 한 그대는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의 차원을 반대하면 실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실제가 의미이다. 신의 참뜻은 이미 가능하며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불가능함을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실제를 수용하는 것이니 오로지 이것만이 실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를 왜곡시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말로 실제를 왜곡시키면 불안, 우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황 상태를 경험하니 스스로를 비실제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낌이 들면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지 말지니 진리는 오로지 그대 안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라.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신께서 계실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는 성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